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29쪽입니다. 우리 24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라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넘겨주세요.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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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진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헤롯궁에서 몇 날을 보낸 후에 총독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복음이 세력을 얻어서 왕성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에 유대교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세력이 위협을 받을까봐 이제 두려워서 변호사를 세웁니다.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예요. 누구라고요?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세워서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더둘로와 바울, 더둘로는 거짓을 말하고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하고 더둘로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과 거짓입니다. 먼저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면서 고소를 시작을 합니다. 총독은 바울을 법정에 나오게 하고 더둘로는 바울을 고소하는데 정말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을 시작합니다. 3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긴 한데 정말
아부의 어떤 그런 게 아주 들어있는 게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더둘로가 이렇게 아첨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은 백성들을 압제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아첨인지 아시겠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인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더둘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요, 태평을 누리고 있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여러 가지 개선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부성이 심합니까? 아부가 심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아부와 거짓으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황된 칭찬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총독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술수인 거죠. 성경은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은 그물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이 금빛 나는 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헤롯 대왕이 사람인데,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그 대왕이니까 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아첨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벌레가 먹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사람으로 인한 과도한 칭찬, 사람에게 과도한 칭찬을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인기와 영광을 받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과도한 아부하는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거짓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되면 칸타타를 하잖아요. 칸타타라는 것은 독창, 합창, 중창 등등을 합쳐서 한 30분 정도 되는 기독교 음악을 칸타타라고 합니다. 오라토리오는 뭐냐? 오라토리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창, 관현악, 또 오케스트라 반주에서 합창, 중창, 듀엣 등등 해서 한 2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음악 형식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하면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야, 이 세 개를 세계 3대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천지창조를 작곡한 하이든이 이제 죽기 1년 전에 비엔나에 가서 그의 천지창조가 연주되는 광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주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죽기 얼마 전이어서 1년 정도 전이어서 휠체어를 타고 하이든이 이제 본인이 작곡한 천지창조 연주장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오케스트라가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훨씬 더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 단원들도 작곡가가 왔으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창을 했겠습니까?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늙고 힘없는 몸을 일으켜서 마른 손을 높이 쳐들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노래는 나한테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작곡가인데 그 대단한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천지창조라는 것을 작곡한 이 하이든인데, 그런데 그 하이든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거 내 곡입니다. 내가 작곡한 겁니다. 하고 앞에 나가서 인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휠체어에 조용히 앉아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둘로는 아부하였습니다. 벨릭스 총독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총독이 앞에 있으니까 총독을 높이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거짓으로 고발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을 벨리스 총독 앞에 놓고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이 사람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전염병, 우리 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전염병이 있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AI, 조류독감 걸린 이 동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처분하잖아요. 그냥 땅속에 다 묻어버리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예전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하잖아요. 자가 격리하기도 하고 또 격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해지니까 격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와 같은 사람이니까 그는 격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붙여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더둘로의 주장 아닙니까?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이 선동하여 서요를 일으킨 자, 데모하는 자다. 바울이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속국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독립을 위해서 서요를 외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나 군대가 이런 반란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반란의 징조가 보이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고소할 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데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데모 주동자입니다. 반란의 주동자입니다. 테러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거짓 변론을 한 겁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기독교를 말할 때 항상 나사렛 당이라고 이렇게 낮게 깔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나사렛 땅이다. 천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어나 세상을 혹세 무민하는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들 다 거짓이잖아요. 지금 다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혀야 했다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죄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확정지어 집행하지만 성전을 훼손하는 죄만은 유대 율법에 따라서 처단하도록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총독부도 성전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도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한 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이었어요?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지금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옥에 보내려고 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에게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을 하면서 변호사 더둘라를 세워서 거짓을 계속 말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하나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나사렛 당의 괴수라고 말하고 또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서요 일으키고 데모하고 그리고 전염병과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인데 그를 변론자로 세워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유대인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정말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인터넷에도 남을 무고하게 험담하는 거짓말, 또 기독교에 대한 소문들, 거짓 소문들 올리는 네티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 속에는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다. 거짓의 피가 흐른다. 역사 속 선조의 피다. 이제는 새로운 피,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자. 죄를 버리자, 변화를 받자. 거짓을 버리자, 죄를 버리자. 이제는 변화를 받자. 정직하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 속에 거짓이 있습니까? 더둘로처럼 아첨하는 말로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하려고 아첨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더둘로는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유대인들과 합해서 거짓을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진실을 들어서 변호를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을 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변론을 하겠습니다. 자초지종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났고 성전에 들어가 결례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어 구류 살고 가이사랴에 와서 헤롯궁에 들어온 날까지 다 합쳐도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11절 보여주세요. 며칠?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데모를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12일 내가 여기 온 지도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내가 데모를 주동을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도 또 자신을 변론을 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아멘. 내가 당신께 고백하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정정당당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세 번째 줄에 보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 것,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디든지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당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당당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 이어야 하겠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반석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시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를 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반석교회 성도인데 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래, 나는 노력하고 있다. 부족한 것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관계 전도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변론을 합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다는 말에 대한 변론. 17절 1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멘.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를 행하면서 사람들과 모인 적도 없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선동한 거짓말인데 그들이 와서 벨릭스에게 고발하고 증언하라고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오직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지금 더둘로와 유대인들이 지금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자신이 다 변론을 하나씩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을 미워하는가? 그 미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도했습니다.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항상 주장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뭐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이것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축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축 전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잘 드렸죠. 그리고 행축 전도를 하면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행축 전도 첫 번째는 뭐예요? 잉태하라. 다 같이 시작. 잉태하라. 그 다음 뭐예요? 공급하라. 시작. 공급하라. 그 다음은 출산하라. 시작. 출산하라. 마지막 네 번째는 양육하라. 시작. 양육하라. 네 개를 쭉 시작. 잉태하라. 공급하라. 출산하라. 양육하라. 예, 사람이 우리가 아기를 잉태해서 태출을 통해서 태출을 통해서 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출산 예정일에 출산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양육하는 것. 사람을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아기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가슴으로 잉태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2달간의 기간을 통해서 영적 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5월 26일 주일 11시에 출산 예정일 날 출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장 그냥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등록하고, 그리고 이제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등등 이렇게 양육을 계속 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신득의,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더둘로는 거짓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실을, 정직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진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고, 그리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